페이지 52번 할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예비 수행이에요. 예비 수행인데 마치 우리가 본격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를테면 겨울에 이제 봄, 겨울, 끝겨울 다 돼갈 때 논을 갖다가 거름을 넣고 놓는다든지 논에 물을 대인다든지 또는 논둑을 갖다가 무너진 걸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벽실을 뿌리기 위해서 이를테면 모자리판을 한다든지 하는 것 등등이 만약에 우리가 모자리판을 안 해놓고 벽실을 뿌린다든지 또는 논둑을 쌓지 않고 물을 대놨다든지 논둑을 쌓지 않고 물을 대면 그건 논둑이 더 무너져 버리고 물이 갇히질 않는단 말이죠. 또 모자리판을 하지 않고 벽실을 뿌리면 그건 벽실은 나지도 않을 뿐더러 농사 기본적으로 나더라도 그걸 갖다 모를 쪄서 심을 수 없게 된단 말이죠. 또 이제 논을 갈아엎지 않고 거름을 갖다 주지 않아서 해놨다 그러면 그건 이제 농사를 씨를 뿌렸다 손 치더라도 그게 그냥 전부 다 노을해가지고 거름기가 없어서 안 자랄 거란 말이죠. 이와 같이 이제 집을 짓는데도 집 틀을 닦고 그냥 본격적으로 집을 올려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토목공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조급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내가 참선을 하고 갑자기 연부를 하면 될 것 같지만 전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이 녹아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봤자 전부 다 아주 고급 욕심쟁이만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비수행이라는 것이 그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비수행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수행 전반에 아주 기초고 기초이면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수행 결과가 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참회가 되지 않는, 만약 우리가 삶의 태도를 갖다 바꾸지 않고 내가 삶의 태도를 안 바꾸고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를 안 바꾸고 어떻게 수행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일도 있잖아. 우리가 내가 우리 환경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이게 지금 폐수를 많이 버리고 내가 음식물 찌꺼기도 그냥 또는 기름 찌꺼기나 이런 것도 그냥 세제 써가지고 쏙 다 씻어서 하수구로 내려버리면 나만 깨끗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오염이 되게 생겼단 말이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내가 기름을 어떻게 하면 좀 덜 접시에 묻게끔 할까? 어떻게 기름을 좀 덜 쓸까?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세제를 덜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덜 쓸까? 또 음식을 갖다 남겨서 음식 찌꺼기를 갖다 물에다 된장 같은 거 간장 같은 거 그냥 푹푹 부어서 내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걸 적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예비적 단계가 되지 않고서는 그걸 버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자꾸 그냥 대량 생산해가지고 대량으로 그냥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그래서 쓰레기장이 모자라가지고 쓰레기를 태워도 또 다이옥신이나 이런 발암 물질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 또 싣고 다니는데도 문제고 또 이걸 걷어가지고 거두는데도 문제고 전부 다 그러면 누가 돈 내는 거냐면 전부 다 아무리 시에서 다 해주는 것 같아도 봉사 제작 잡아먹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비용의 수가가 전부 다 높아지면 전부 다 세금을 시장이 지 돈 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자기 돈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세금 낸 거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가 돈 다 내고 지가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비 단계에서 전부 줄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수행의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조급한 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결과지향주의적이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집을 간다 그러면 집에 가는 과정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집에 무조건 가는 것만 목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빨리 가다 죽든지 천천히 가서 진짜 천천히 가서 제대로
가게 되든지 이런 가는 과정에 대한 살핌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집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내가 무슨 잘 먹고 잘 사면 나만 잘 사면 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이기적인 것이 결국은 이 사회의 갈등 구조로 전부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결국 자기도 고통 속에서 이게 깨어나기가 힘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결과지향주의적인 생각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 문제 우리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다. 답이 그냥 나오게끔 쪽집게들은 전부 다 쪽집게 학원 강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답이 쫙 이렇게 나오고 답이 쫙 나오고 이렇게만 해가는데 그게 틀렸단 말이죠. 답을 내기 위해 서는 게 아니라 답은 최후에 언제든지 나오게 돼 있어 저절로. 그 안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공식을 어떻게 해서 풀어가는가라는 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런 결과로, 나는, 살고 싶다. 나중에 죽음도 이렇게 좀 나는 맞이하고 싶다 그랬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 과정을 그렇게 살지 않고 사는 것은 엉뚱하게 살면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나는, 던잠에 소롯이 갔으면 좋겠다. 던잠에 소롯이 갈 사람이 술 퍼먹고, 담배 먹고, 싸먹고, 어글어글 쫓아다니고, 제정신 하나도 없이 살면 그 던잠에 가지질 않아요. 풍을 맞거나, 뻐덩거리다 죽거나, 똥 싸고 죽거나 그렇게 되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인데, 그 과정의 삶을 갖다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서는 이건 결과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만 갖고 얘기한다고. 그 로또 복권 사는 놈들하고 똑같단 말이야. 지가 로또 복권을 갖다, 그 돈이 60억이고 몇십억이가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지가 그렇게 한 인가를 지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짓지도 않고 중간 과정은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 나 갑자기 돈이 일확천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모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망하고 하는 결과가 전부 다 거기에 있어요. 가정 살림살이를 사는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아주 그냥 헤프게 쓰고 자기 번 것보다는 많이 쓴다 그러면 절대적으로는 보이질 않죠. 그죠? 또 쓰면서도 이게 이제 우리가 무조건 안 쓰는 것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남의 이익된 곳에는 내가 써주는 것이 맞는데 또 아끼라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안 써. 그럼 아무리 우리가 아껴서 먹는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아끼고 한다 그러더라도 농부가 만약에 아주 곡식을 아껴가지고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그러면 씨도 아까워서 안 뿌린다 그러면 그건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써야 될 때도 아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는 쓰라고 그러니까 그냥 좋지 않은 인가가 올 수 있는 일에 펑펑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비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의 어떤 부분에서는 수행의 아주 중요한 전 과정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도 쉬운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 예비 과정이 안 되면 우리는 그 수행을 갖다 본 수행을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그 결과가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논을 갈고 쓰레기를 하지 않고 모내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놔놓으면 그 배가 어째 쭉쟁이 하나는 달릴지 모르지 많은 배를 심어놓으면 쭉쟁이 하나 정도는 달릴지 몰라도 그 배를 갖다 정상적으로 수확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예비 수행 단계인데, 이 예비 수행 단계, 지금 여러분이 이거 아무리 이를테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정리가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예비 수행의 전제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실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상식과 지식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한국 부의 맹점들이 이런 예비 수행을 아주 등한시 한다는 데 있어요. 아주 등한이에요. 등한히 한다. 그것보다도 아예 생각을 안 해버려요.
신도들은 내가 복비로 다니지 무슨 수행은 개떡 같은 수행이냐고. 그거 아유 스님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뭘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러면 인과는 신도들이 안 받느냐면 인과 다 받는다고. 고통 인과를 다 받는데 스님들고 신도 따질 필요가 뭐 있어 그게? 인과를 안 받고 그냥 신도들은 복만 빌어도 될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말죠. 그거 골치 아픈 거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 인과를 스님이나 신도나 다 자기 인과법에 따라서 다 똑같이 오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도가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건 결국 자기 기만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결국은 고통을 갖다 몽땅 다 받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단 말이죠. 네, 이제 이 예비수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갖다 여러분 아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아주 깊숙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몇 번이 하루에도 한두 번씩 꼭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정말 내가 내 모습을 갖다 변화시켜서 행복의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큰 의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참회 쭉 하다가 말았죠, 그죠? 네. 52번째. 누구나 보기만 해도 무서워하는 염라왕의 사자와 지옥의 옥졸 등이 두려워하며 사방으로 줄다름치는 건강지 보살께도 기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들은 염라대왕이 온다 그러면 저승사자가 온다 그러면 그같이 참 무서운 게 없어요. 그죠? 꿈에 무슨 저승사자 봤다 그래도 무섭고 텔레비전에 전설의 고향에서 무슨 저승사자가 시커먼 갓 쓰고 나와도 그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런 저승사자나 염라대왕도 그냥 겁이 나서 꼬리를 빼고 도망가는 보살이 누구냐면 건강지 보살이야. 예? 건강지 보살이야. 그러니까 저승사자나 이런 분들도 지옥의 옥졸들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지평을 하고 하는 그런 옥졸들도 아주 그냥 건강지 보살만 보면 그냥 다 도망간다는 거야. 이건 이제 여러분 보면 요 탱화에 이렇게 보면 금강 역사상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태권도 있죠. 태권도 기본 품새가 이제 기마 자세라든지 그런 품새들이 있죠. 그죠? 그런 기본 품새가 처음 시작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금강지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 흥국사에 갔으면 사천왕 무사전 명부전에 보면 앞에 딱 금강역사상이 탁 주먹 쥐고 있잖아요. 그죠? 또 하암사에 가다 보면 부리문에 보면 금강역사상 탁 있죠. 그죠? 그래서 금강지 보살이야. 그건 일체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 갖다 전부 다 떨쳐주는 이기게 해주는 그런 보살이에요. 그래서 저승사자나 옥졸 여러분이 건강지 보살께 기여하는 것은 나중에 아주 두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건강지 보살께 의지를 하면 그게 풀린다는 거야. 이전에는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큰 두려움을 보았으니 당신께 기여합니다. 속히 이 두려움 없애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전에는 부처님 말씀을 어겼다라기보다는 몰랐지, 그죠? 몰랐어. 그러니까 알고서 어긴 것이 아니고 모르는 거야. 모르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뭐로 삼느냐면, 알고 짓는 거하고, 모르고 짓는 거하고는 그건 제가 달라. 이제 세속법에서는, 아이고, 제가 무식해서 몰랐습니다.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재판 받으러 가서도, 이제, 뭐부터 따지면 이 사람이 학교를 얼마나 나왔느냐. 그러면, 대학 나오고, 대학은 나오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똑같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하고, 이 죄를 지었어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럼, 죄의 형량이 달라. 니는 다 알고서도 했으니까 이건 나쁜 놈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박사까지 된 놈이 그 죄를 지었냐? 배울 건 다 배우고, 지가 판단할 건 다 판단할 놈이, 그렇게 지었냐? 그것도 얘기는 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가,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도 못 나고, 초등학교 문 앞에서 그냥, 문 앞에도 못 가보고, 글자도 모르고 그냥,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고, 참, 사회에 어떤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이 사람은 잘 판단도 사리분별도 없고, 그러니까 좀, 형량이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그 기준이 맞는 것 같지만, 거꾸로 보면, 알고 짓는데도 알고서 교묘하게 그걸 갖다 이용해가지고, 자기 아는 것을 이용해서 아주 우리 조직적 범죄를 했다 그래요. 그죠? 미리 사전에 예비된 범죄다 그럴 때는 굉장히 알고 온 것도 큰 죄예요. 그러나 알고 오면 마치 이게 되게 뜨겁다는 것을 알면 만지더라도 살짝 만지죠. 그죠? 이걸 모르면 퍽 짚어버리면 뒤인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고 지은 것은 계속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 불교에서는 가장 큰 제약을 갖다가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교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면 그건 불교 신도들한테 큰 죄악입니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 몰라서요. 그 소리를 입 밖에 안 내게끔 공부를 해야 돼. 불자들이 아이고 저는 잘 몰라서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진짜 몰라서 그러면 그건 큰 죄라니까. 모르니까 계속 저지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늘 이상한 얘기 들었죠? 응? 그러니까 이제, 나는 40년, 50년 절에 다니는데, 절에 부처님 말씀, 꼭 부처님 말씀이 별거라요. 내가 그냥 부지런히 그냥 가서 그냥 기도하고, 내 자식 잘 돼달라고, 가정 평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그게 부처님 법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속에 나는 모르니까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죄를 계속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본말로 하면 가부시키로 그 절에서 그럼 부처님 말씀을 안 가르쳤다. 그럼 가부시키로 이제 죄가 되는 거야. 그죠? 여수에서는 가부시키 합시다. 그렇게 잘하잖아요. 배사 보는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라고 하면 이 어겼다라는 말을 내가 알고서 어긴 것이 어감이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모르고 한 거 많다고. 모르고 한 게. 그래서 이제 알면서는 그건 하나하나 이제 적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게 아니구나 라고 아는 것은 뭐에 의해서 알아요? 공부하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나 지금은 이 큰 두려움을 보았다. 지금 앞에 본문한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생을 또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내가 이 인간 개우 가만 생각해보면 수천억 생을 살면서 억겁을 살면서 동물이 됐을 때도 있을 게고 지옥에 갔을 때도 있을 게고 천상에 갔을 때도 있을 게고 있을 게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겨우 사람이 돼서 나와서 이제 부처님 법문도 듣고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다음 생에 또 만약에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 또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또는 축생이 됐다든지 생각해 보시오. 축생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남한테 맨날 쫓겨다니고 안 그러면 뭐 개로 태어났으면 여름만 되면 발발 떨 거 아니오. 응? 근데 그게 그냥 개는 짐승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생명체로서 그게 윤회할 때 내가 태어난 한 존재라고 생각되면 내가 보신탕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일이야. 옛날에 어떤 그런 설화가 있죠? 절 밑에서 돼지를 잡아서 파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침에 예불 종소리만 땅 치면 딱 일어나. 그러니까 이 양반은 시계가 옛날에 없으니까 이제 돼지 잡는 것을 갖다가 아침 예불 종소리에 맞춰 서는 거라. 그 돼지는 예불 종소리만 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꾸다가 그냥 시간을 놓쳐버렸어. 예불 종소리를 못 들었어. 그 꿈을 꿨는데 뭘 꾸냐면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참 몇 시간만 좀 기다려달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몇 시간만 기다리면 뭐 몇 시간 기다리잖아. 그래서 어제 꿈을 꾸다가 그냥 시간을 놓쳐버렸어. 그날. 오늘은 종소리도 못 듣고 놓쳐버렸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가서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늦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새끼를 낳았어. 새끼 난 걸 모르고 이제, 새끼 뵌 걸 모르고 이제 그냥 잡아가지고 이제 판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야. 하루에도 수백 마리씩 잡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았으니까 이제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한 11마리 이제 주르륵 낳아놓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 돼지도 애미라는 것은 사람과 똑같이 지 새끼를 살리려고 그냥 나는 죽더라도 그냥 몇 시간만 참아달라고 내 꿈에까지 나타났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가슴이 그냥 막 두근방생하는 거야. 이제 그 절에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돼지 엄마도 자기가 잡혀와서 이제 죽는 거는 뻔한 일이고 새끼라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랬다는 거야. 옛날에 신라시대 때 해통스님도 역시 마찬가지지. 해통스님인가? 맞아요. 그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옛날에 그냥 고기 잡아먹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 이제 했는데 바닷가에 살았던가 봐요. 경주 저쪽이야. 살았는데 거기서 수달을 잡아서 껍질 쓰고 이제 먹은 거야. 그런데 그게 뭐 애미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잡아서 먹고 빽따구로 갖다 내버렸어. 빽따구로 갖다 다 추려 먹고 이제 푹 내버리고. 그게 빽따구가 없어. 그래서 빽따구가 다 누가 물어 가버렸나고 보니까 세상에나 그어서 한 100여 m 떨어진 그 수달 동굴 속에 새끼들이 있는데 새끼 있는 데 가서 수달이 뼈가 착 맞춰져 있더래. 새끼가 전부 다 뼈 무덤 위에 이렇게 다 이 등뼈에 있는데 그게 줄줄이 붙어서 있더라는 거야. 그럼 해통스님이 그 새끼들을 갖다 이제 저들 동약을 해서 먹여가지고 키워놓고서는 그냥 절에 들어와서 참여를 하고서 난 다시는 안 먹는다고. 다시는 내가 세속에 그런 짓 하고는 안 산다고 확 그냥 했어. 그러니까 그 애미가 새끼를 키우고자 하는 그 애미가 잡혀 죽었으니 말이야. 얼마나 새끼들에게 힘이, 애정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뼈가 저절로 그까지 갔다니까. 100여 메달은 뼈가 이동하는 거야. 참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다들 생명이라는 진짜 동물 한 마리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한 거라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모르고 여태껏 그냥 그렇게 다
우리 함부로 하고, 내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남과 더불어, 살겠다는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저께 이제 우리 연꽃 어린이집에 갔는데, 배추를 이제 김장배추를 심었는데, 이 김장배추를 심으면, 벌레가 다 갉아먹어버렸어. 이제 약을 내가 못 치게 하잖아. 벌레가 싹 다 갉아먹어가지고, 배추가 이제 막 그냥, 구멍이 그냥 지금 있는 것도 구멍은 완전히 그냥 채 구멍처럼 뚫어놨어. 뻥뻥 다 뚫어놨어요. 그 이제 생각해보면, 배추를 갈아가지고서도 이게 노나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 밑에 배추밭은 그냥 DDT 가루를 뿌려버렸어, 이제. 뿌려놓으니까, 우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냐. DDT 가루를 뿌렸으니까 그게 나중에 배추에 남아있어가지고 또 사람 몸에도 해로우니까 안 뿌려야 된다.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싹쓸이로 죽여버리겠다. 수천 마리를 죽인 거라, 그 밭에.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에 수천 마리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꽃에 보면 좀 노나 먹지 뭐. 좀 노나 먹으면 돼, 그죠? 많이 퍼먹고 살 빼러 다니는 것보다는 좀 적게 먹고 노나 먹으면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너무 그냥, 그러니까 다른 생명과 더불어 같이 살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만 살겠다, 그리고 다른 걸 다 죽여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큰 오산이라. 결국 나도 죽게 돼. 결국 죽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이 행복이 욕심내고, 막 이렇게 남을 해치면서 나만 부자 되고 하는 것이, 그게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해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라. 이 참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철저하게 우리가 챙겨봤다 그러면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는 무슨 선거를 하면서 무슨 여당 야당 선거하면서 돈을 갖다 찻대기로 갖다 받아먹고 선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 국민을 위하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 대통령 되려고 한 것이지 국민을 위한 것은 적어도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렇게는 안 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전라도 말하면, 그런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한 생이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끝나버린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 생을 살면서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근데, 죽은 뒤에 또 인과를 받아서 또 태어나서 육도에 오는데 어디로 태어날지 모르고 또 우리가 죽음의 순간 들어갔다 우리가 지어놓은 공덕 없이 정말로 이건 지어놓은 공덕 없이 죽는다는 것은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네,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소련의 스탈린이 우리나라 까르스키아 고려인들 말이에요. 고려인들 갖다가 고려인들을 전부 다 싹 모스크바나 이런 데서 싹 다 오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갑자기 소집을 해가지고 기차에다 싣고 저 지금 우즈베키스탄 저 밑에 그냥 허벌판도 그냥 벌판이 아니야. 그냥 그 징구렁이야. 그따 갖다 기차 싣고 와서 딱 내려버리고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라 그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이 한 반 정도는 다 죽어버렸을 거였어. 겨울에 뭐 이게 집 하나 지을 데가 없으니까 집 하나 짓지도 못하고 살았으니까 먹을 것도 없지 어디 사 먹을 데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황량한 벌판에 내 쫓기듯이 우리가 공덕 지은 바가 없이 죽게 되면 황량한 벌판에 그냥 내 쫓기는 거라고. 지금 이 생에 있어서의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인연들이 조금씩은 남아있잖아요, 그냥. 자식 인연도 있고, 남편 인연도 있고, 뭐, 그것도 아주 성그런 인연이지.
남편, 자식 인연, 이거 가까운 인연들 같아도요. 가깝기는 제일 가까워요. 그러나 그것들도 지 인연 따라 지 각각의 인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 살더라도 뭐 남편이 먼저 죽는 수도 있고, 뭐 이혼해서 가는 수도 있고, 이게 각자예요, 전부 다. 모여 사는 것 같지만은 개개라고, 이게. 그냥 죽은 문 앞에 가서 그렇게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해야 돼. 그 평소에 내가 공덕 짓고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정말 다음 생을 맞이하기가 두려운 거죠. 아침에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때, 쌀통 속에 쌀이 있고, 된장통에 된장과 간장이 있고, 채소밭에 채소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죠? 아침에 쌀통에 쌀이 하나도 없고, 채소밭도 아무것도 없고, 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싹 비었다. 그럼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엄청 두려운 거예요. 아침 맞이하기만큼 두려운 게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공덕을 짓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정말 다음 생을 맞이한다는 것이 정말 괴로운 일이죠. 공덕 짓는 일이 내 욕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 큰 두려움을 보았으니 이제는 당신께 기합니다. 부처님 당신에게 의지해서 당신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려고 그러면 사실 당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죠. 하자는 질병에도 겁을 먹고 의원의 말대로 따라야 하는데 하물며 탐욕과 같은 수많은 허물의 질병을 끊임없이 신고 있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몸이 조금 아파도 병원에 가서 병원 가면 여러분 의사 하라는 대로 다 하죠, 그죠? 의사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약을 이렇게 먹으시오. 그러면 예. 그럼 집에 와서 부지런히 먹는다고요. 아이고 약 시간 넘었다 하고 얼른 또 먹고 잊어버렸어도 금방 챙겨 먹고 주사 맞으시오. 그러면 주사 아픈데 주사 아파도 꼭 참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허리 척추 디스크 있으면 여기는 꼼짝 두지 말고 닷새만 누워 있으시오. 그러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반대되게 누워가지고 닷새 등반대기를 누우고 그냥 아주 등이 아파서 쩔쩔매면서도 닷새만 누워 있으시면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어, 그죠? 응? 응? 그러니까 그거 몸뚱아리 조금 아픈 것도 의사 지시대로 따라 한다고, 그죠? 몸뚱아리 조금 아픈데도.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병은 그 몸뚱아리 조금 아프면 이런 병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우리 고통을 통째로 우리를 갖다 삼킬 수 있는 수많은 고통들을 갖다가 걷어내는 방법을 갖다가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그냥 중간에 살아가면서 수없는 고통 당하는 것은 관두고 근본적으로 생각해놓고 보면 이게 뭐 영원히 살 수도 없는 존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있었디요? 심지어는 나는 밥 먹고 되게 바쁠 때는 똥도 좀 천천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빨리 나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그냥 마음대로 안 되는 대로 지 법칙대로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무슨 오이 마사지하고 무슨 팩하고 머드팩하고 난리를 쳐도 쭈글쭈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안 돼. 나이 들어가면 어쩔 거예요, 그죠? 안 되죠. 머리를 갖다가 제발 검정머리 좀 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도 그게 그렇게 되나? 하얀 머리가 더 많이 나지.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원칙에 자꾸 벗어나죠. 순리에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통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오니까 그 고통이라는 그 병을 갖다 아예 치료를 갖다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말이 못 하겠는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병을 우리가 중생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큰 병을 지녔으면서도 그건 왜 의사인 부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찔려가지고는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오면서도 왜? 응?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금 이거 생사 문제가 큰 문제가 이렇게 고통을 우리한테 다 갖다 주는 것인데 그거는 병원의 의사가 못 고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스스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고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말을 안 듣느냐고 말이에요. 지멋대로 하느냐고 말이에요. 한 가지 죄악만으로도 세상 사람 모두 쓸어간다면 이것을 치료할 약은 세상 천지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나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짓는 그 죄들이 만약에 살생을 했다, 살인을 했다. 살인을 했을 때 오는 과보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유대인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81살 자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은 평생 뭔 일을 했느냐면 젊어서는 이제 그 건축공학을 해서 뭐 이게 적당히 살다가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니까 유대인 거로 해가지고 그냥 잡혀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됐어. 사형을 집행당하게 됐는데, 유대인 가족들이랑 전부 다 막 처가쪽 뭐 이게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죽은 사람이 80몇 명 죽었대. 죽었는데 다행히도 그 부부는 두 사람 키고 살아나왔어. 참 다행히도 살아나왔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갖다 대규모 학살한 독일 게르만인들 그 나치에 부역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을 갖다 평생 찾아다니면서 다 이 사람들을 재판 법정에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80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을 찾아다녀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내서 법정에 세운 사람이 1100명이 넘는데 숨어서 다 도망간 놈들인데 평생을 갖다 요래저래 그 이제 유대인 피해자들을 갖다 전부 다 그 사람들 말 듣고 뭐 명단 확보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형 당했나 뭐 어디로 도망가 버렸나 이런 걸 전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나고 연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게 1100명 가까이를 80평생 동안 그렇게 해서 법정에다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을 하고 그 사람이 추적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과보를 갖다 그 유대인들을 죽인 게르만인들의 과보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직접적으로 그걸 갖다가 찾아다녔기 때문에 과보가 즉시 오는 거지, 이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란 말이요. 그러니까 살생 한 가지 죄만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살생 한 가지 죄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근데 이 이제 한 가지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알고 짓는 죄가 한 가지 죄가 아니라고, 그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 뭔 방법으로 그걸 갖다 전부 다 극복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문제죠,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불교를 알고 나니까 겁이 난대. 겁이 나야 돼. 겁이 나야 돼. 왜냐면, 겁이 나야 안 하지. 그죠?
우리가 심지어는 똥 매려워도, 어릴 때 똥 매려워도 바깥에 부엉이, 밤중에 부엉이가 붕붕 울면 똥 매려운 것도 무서우니까 좀 참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도 화장실이 좀 멀리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왜 부엉이도 많고, 뭐 올빼미도 많고,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 그 감나무에 저녁에 꼭 새벽쯤 되면 그 부엉이나 올빼미가 와가지고 꼭 운다고.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그놈이 꼭 박자를 맞춰준단 말이야. 그럼 그놈이 어떤 때는 보면 이렇게 보면 어두울 때를 보면 눈이 빛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공중에 그냥 저기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있는 거 보면 꼭 화장실을 가는 옆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그냥 돌멩이를 가지고 집어 던졌어. 던졌더니 날아갔는데 그 돌멩이가 앞집에 장독대에 떨어져가지고 장독 뚜껑 하나 깨버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던진 돌멩이더라고, 그게. 던진 땡그랑 소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그 두려운 것도 올빼미 두려운 것도 똥은 1시간은 참아줘.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영감님이 좀 두려운 듯한 게 있어야 돼. 영감도 좀 마누라가 좀 두려운 듯한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조금 무서운 듯한 게 있어야 돼. 그래야, 가까이 살면서도 가장 서로 견제한 거는 가장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마누라가 성질내면 제일 무섭지. 엘리자베스 테일리가 성질내봐야 나하고 나 안 무섭지. 그러잖아요. 클린턴 힐러리가 성질내었든지 말든지, 여러분 남편은 안 무섭겠죠, 그죠? 예? 근데 제일 무서운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성질낸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두려운 건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낚시를 계속한다. 저는 이제 전에 언젠가 이게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낚시를 하고 오다가 그 차에 낚시하고 오던 그때 당시 아마 봉고차 초기에 나왔을 때일 거예요. 봉고차 처음에 봉고 제일 첫 차 나왔을 때인데 그 정도 됐을 거예요. 7명인가 8명인가 낚시 갔다 오다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내가 그런 얘기했지. 낚시 갑옷도 크니까 자꾸 그 사람들 아주 낚시 동호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다니는 사람들 크니까 그런 거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낚시하는데도 안 죽던데요. 그건 아직 결과가. 곡식을 심었다고 해서 곡식이 봄에 익는 곡식도 있고, 가을에 익는 곡식도 있지. 곡식을 심었다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가을에 싹 다 익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과가 올 때가 있단 말이야. 익어져서 결과가 오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 가보가 굉장히 심각하게 오니까, 그건 더 심각해지는 거라. 내가 이제 그래서 직업 때문에 우리가 어업을 하면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죠? 고기를 잡는 것은 사람이라는 더 큰 생명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게 상세가 많이 돼. 가보는 좀 있지만은 상세가 되지만은 재미있으려고 낚는 것은 이건 가보가 지한테 바로 직방으로 다 오는 가보야, 전부 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왜 낚시질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 손맛이 좋다고. 남은 죽고 싶어서 지금 창사구 속에 바늘이 찔려 그러지도 말고 끌려 올라오면서 막 죽으려고 빠둥거리는데 지는 아이고 재미 좋다. 그게 말이 돼, 그게? 요즘에 방송국 같은 데서도 그냥 그냥 생선 죽이고 이런 걸 갖다 그냥 그게 무슨 리얼하게 전달한다고 죽이는 것을 마치 찬양하듯이 금방 잡아서 금방 먹으니까 아주 신선하고 맛있다 이걸 갖다 표현하는 방송에서 아주 윤리관이 없는 것들이 그냥 그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재앙만이라도 세상 모두를 썰어버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망가져버리는 거야. 우리 몸에 또 암 발생해서 3기, 4기를 넘어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런 것을 갖다 그런 죄악을 결과가 와서 고통이 오는 것을 치료약이라는 것은 병원의 의사들이나 이런 무슨 뭐 약 항생제 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 어디 천지에도 그건 얻지를 못해. 그냥 믿는 것만 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에 모든 것을 잘 아는 이언이 있어 일체의 아픔을 없애준다고 해도 어느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지극히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갖다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복이나 받아서 그냥 뭐 돈만 많이 벌고 그런 데나 관심이 있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약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여양이에서 내가 어진 의사와 같다. 내가 약은 처방은 다 해놓고 맞춰놨는데 복요불복은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너희들 손에 달렸다. 또 이런 말이 있어. 소를 끌고서 강가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승이 제자를 갖다가 야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권유해서 책장 앞에 갖다 놓을 수는 있지만은 책을 보고 안 보고서는 아무리 책 펴놔도 눈을 이렇게 앉았으면 그거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애들 갖다 구속해서 책상 앞에 앉혀 놓을 수는 있어. 선생들도 그냥 뭐 협박을 하건 뭘 하건 너들 제발 그냥 책상 앞에라도 좀 앉아있어라 그냥 뭐 자고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책을 보고 안 보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걔의 마음이라고. 절대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게 책상 앞에 앉혀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걔가 책을 보려고 하는 동기를 갖다 유발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 동기 유발이 중요해. 그 지금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을 전부 다 구속시켜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냥 수갑만 안 채웠지 구속시켜서 봐보십시오. 학교 갔다 와라. 그럼 학교 선생한테 딱 구속시켜서 이양하는 거야. 그럼 학교는 가면 점심시간에도 바깥으로 못 나간다. 뭐 수업 시간에 출석부가 딱 누구 없냐고 챙기지. 그러면 뭐 말 안 들으면 뭐 또 정학시키지. 뭐 그러니까 꼼짝도 모르고 학교에 있어. 그러면 학교만 그러면 학원에 가라. 엄마가 돈이라도 없어버리면 학원을 안 보낼 텐데 돈까지 있어가지고 학원을 보내니 또 뭐 어떤 협박까지 합니까? 내가 말이야 니 잘 때라고 그러지 뭐 내 덕 보자고 그러냐고 또 그래가지고 뭐 보낸다고. 그러면 학원에 가가지고 또 자든지 하여튼 어느 쪽에 가서 자든지 잘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자든지 학원에 자든지. 그래 밤 11시 넘어서 이제 온다. 일요일 날 일어날 때면 저녁에 또 11시 넘어서 온 내려가다 숙제하고 자야지. 그 엄마가 무슨 뭐 우유하고 무슨 뭐 먹을 거리 해가지고 밤 11시 넘어서 이거 먹어가면서 해라. 엄마가 그거 애를 보고 하는 거요. 안 그러면 점수 올리려고 하는 거야. 애를 갖다 밤중에 밥 먹이 놓으면 살만 찌지. 그러니까 구속시켜서 거기에 앉혀놓을 수는 있어도 공부를 하는 동기유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학부모들이나 이게 그 학교에서 사실상 동기유발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못 먹고 살았으니까 학교를 잘 다녀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출세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그 동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촉자살자 공부를 했다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애들이 다 배부른데 야 너 나중에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해지면 어떡할 거냐.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쌀 떨어지면 라면 끓여 먹고 이런 애들한테 야 너 나중에 배고프면 어쩔까 그냥 그 말이 안 돼.
동기유발인데, 그냥 애들이 잘 입고, 잘 먹고, 약간의 스트레스가 없는데, 스트레스는 그냥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절대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없는데, 공부를 왜 합니까, 그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바꿔야 되는 게, 그 동기유발이라는 게, 이제는요,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안 믿게 들어가는 시대야, 이제는. 이제는 얼마 안 가서 아이들한테 이 인류나 이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돼요. 애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지내요. 막 부자고 뭐. 그런데, 우리가 집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어디 뭐 생제관들이 한 방에서 대여섯 명씩 자면서 오줌 누고 뭐 그냥 잘다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내가 내 아파트라도 하나 나중에 장가 가면 그냥 아파트라도 하나 딱 근사한 걸 하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그런 심리들이야. 여러분은 다 그런 세대에 자랐어요. 그 앞 세대 자라시면서 형제간 많은 지금 여기에 자기 형제간 없이 딸랑 혼자 한 사람 소환 들어보시오. 대부분 5, 6, 7명씩 다 있어.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데 둘째, 셋째쯤 되면 옷을 생전 못 사 입어. 큰형 입던 것 물러 입고, 또 뭐 몸집이나 좀 다르면 또 줄여 입고 늘어 입고 그러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옷을 잘 사서 잘 입는 이유도 무의식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전부 다 아파트에 다 나가고 지금 집값 올라가는 것도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뭔가 집을 한 채 더 갖고, 쉴 데 없이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고 싶고 그 생각도 그냥 나온다고. 나오고, 집도 내 공간을 갖고 싶다, 그냥. 서양 사람들은 이제 어떠냐면, 지 혼자만 살다가 이제 외로워 죽겠대요,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그거 이제 좀 있으면 나와. 지금도 추석 때 되면 안 가면 외롭죠, 그죠? 외로워. 이제 애들 다 키워가지고요. 애들 뭐 어디 외국에 나가버리고 어디 있는 애들도 안 오고 영감하면 그냥 물뚱물뚱 40년 동안 쳐다본 게 뭐 또 쳐다볼 게 있을 거예요. 물뚱물뚱 그래가지고 한 4, 50년 쳐다본 게 쳐다볼 것도 별로 없잖아. 살아가시는 경만둔다니요? 예? 영감님이 갔으니까 그러지. 있을 때는 저문둥이 하다가 그럼 집안에 뭐 애들도 좀 복작복작하고 그래야 좀 재미가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동기가 있어야 돼. 동기가 없으면 그건 이제 그 애들도 공부할 마음이 안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불법을 공부하는 데는 인간이 불완전하고 이건 고통이라는 거 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이게 고통이 왔을 때 내가 그걸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들이 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 오게 돼 있어요. 100% 다 오게 돼 있어요. 조금 덜하고 더하고는 그런 것이지. 근데 덜하고 더한 것도 나는 가만 보니까 없더라고. 왜냐하면 평소에 많이 좀 자주 아픈 사람은 죽을 때 아픈 것도 좀 참을 수 있어. 그죠? 근데 평소에 안 아프고 승대 같은 사람은 죽을 때 못 참아, 정말. 조금 아파도, 막 그냥 온통 막 비명을 지르고. 그래서, 평소에 좀 아픈 연습을 좀, 그것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평소에 아픈 연습을, 그냥 아픈 것을 갖다, 내가 크게 아파서 죽을 때 좀, 그래, 좀 아픈 연습을 좀 해놔야, 여기 나중에 갈 때 좀, 옛날에 경험한 거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뭐 참을 만해. 이렇게 하고 가든지 그러지. 한 번도 안 아픈 사람, 진짜, 정말 건강했던 사람, 딱 암 걸려가지고, 그런데 막 감당이 안 돼. 전혀 막 돌아가시는 무렵에도 바로 그냥 하루 전까지도 나는 살아야 된다고 빡빡 우기고 있는데,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아파 보는 그것도,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오. 네. 연습이 상당히 좋은 연습이야. 우리가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 잘 때는 이제 죽는 연습을 또 해야 되잖아. 잘 때는 그 죽는 연습이거든. 그러니까 자는 것은 일단 의식 상태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 가만히 빤듯하게 누워서 이제 내가 가는구나. 갈 때 꼭 그렇게 간대. 그러니까 갈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침대에 들어가는 걸 관이라고 생각해봐. 침대에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겠다. 예? 여러분들 여 많은 데를 좀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관도 그게 굉장히 고급 나무거든. 오동나무나 뭐 이렇게 5칠까지 한 거는 탁 침대보다 더 좋아. 그래가지고 침대보다 더 좋은데 탁 들어가서 밑에 탁 깔고 호층 깔고 다 요 깔고 하거든. 다 요 깔고 베개도 다 넣어주고 반듯하게 눕거든. 누우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전부 다 동에 매잖아요, 그죠? 발도 매고 뭐 손도 이렇게 매놓고 다 매놓잖아요. 그럼 매놓고 그 다음에 간에다 넣어놓고 이불 덮어줘. 그래서 여러분도 다 침대에 올라갈 때는 내가 관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밑에 그거 딱 위에 이불 덮을 때는 내가 요 이불 자리 덮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야지 그러면 이제 가는구나. 하여튼 8시간 자면 8시간은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숨만 쉬고 심장만 좀 벌떡벌떡 뛰었다 이거지 죽는구나. 그것도 연습을 그러니까 하루에 3분의 1은 연습을 하면서도 죽을 때는 왜 그렇게 쩔쩔맵까? 연습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좀 하시오. 네. 아픈 것도 오늘 금마산점 간다. 예? 그러니까 연습을 좀 이렇게 부지런히 사실 좀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그 고통들을 갖다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법을 통해서 고통을 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배우라 그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그런 병을 고치는 아주 의사고 그 의사의 처방전은 이게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더라도 그 원칙은 바뀔 리가 없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거꾸로 딱 좀 응용해서 얘기를 하면 절에 복을 빌려 다니는 것은 여러분 고통 제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 또 여러분이 다음 생에 태어나서 다음 생에 어떤 생명체로 태어날 때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조그만 낭떠러지일지라도 조심스러운 행위 필요한데 하물며 천길의 긴 낭떠러지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낭떠러지 그러니까 크게 말고 요런 언덕을 갈 때도 발을 헛디딜까 싶어서 자세히 보고 가잖아요. 그죠? 응? 아주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뭐 이제 등산 갈 때도 이제 등산 챙기고 눈 왔으면 아이젠 챙기고 막 이제 지팽이 챙기고 다 조심해서 가잖아요. 그죠? 조심해서 가는데 지금 이게 인생의 낭떠러지는 지옥을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천길 만길 낭떠러진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들이 왜 조심스럽게 행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왜 조심해서 살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냥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낮게 잡더라도 은행에 넣어놨을 때 그래도 이자를 갖다가 뭐 2분이나 3분은 못 받더라도 적어도 그냥 본전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 태어났다
지 본전은 찾아서 적어도 다음 생 태어날 때 지 인간으로나 좀 태어나야지, 그죠? 그죠? 본전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본전치기도 못하고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달미를 가만 생각하면, 우리 요 키우는 수다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게 하얀 연꽃에 왔을까. 이제 다 막 여기저기 물려가지고, 막 구데기가 많이, 그 물린 상치에 구데기가 있고, 눈도, 그때는 난 눈이 실명을 한 줄 알았더니 눈을 못 떴어. 귀도 안 들리고, 아주 요만한 작은 놈이 그렇게 저녁새 내삐삐 울어서 나는 애미가 데려갈 줄 알고 하얀 연꽃에 들어왔는데, 애미가 데려갈 줄 알고 놔뒀더니 애미 반응이 없어. 그래서 보니까 그냥 막, 구데기를 갖다 다 씻겨서 또 내놓으면 또 안에서 수글수글 나오고 또 안에서 수글수글 나오고 계속 그랬어. 그래가지고, 야성이 돼가지고, 구데기가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상처난 데는 그게 약이 됐는가 봐. 왜냐면 구데기가 그걸 다 빨아먹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낫게, 나왔어. 이제 지금은 아주 이놈이 그냥 어떻게 빠른지 그냥 요즘은 하여튼 똥 치우느라고 아주 그 똥냄새가 아주 지독해. 똥냄새가 비린내가 어떻게 나는지. 근데 그놈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무슨 인연으로 나한테 왔었고, 뭔 연기로 그랬었고, 그리고 그놈의 섭을 보니까 섭이 생선밖에 안 먹잖아. 생선도 조금만 좀 냄새 난다, 좀 부패했다 그러면 아주 입도 안 돼버려. 그리고 무슨, 고시라든지 이런 걸 갖다 주니까 그건 또 안 먹어버리고 고등어밖에 안 먹어. 고등어나 무슨 이렇게 그런 고급 어종만 먹어, 그래 또. 요놈이 전생이 뭐였을까? 분명히 나한테 옆에 인연이 있었던 놈이 그란 말이야? 근데 나한테 옆에 있었던 놈이 틀림없이 맨날 생선회만 좋아하던 놈인 것 같아. 생선회 없으면 밥을 안 먹던 놈인 것 같아. 그 인간은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그잖아요? 전생 섭이 그런 게 있더라고. 설령 오늘 당장 죽지 않는다고 해서 편하게 지낸다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제가 분명 죽어야 하는 그 순간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났으니까 내일 또 오늘 저녁에 자면 내일 아침 일어나겠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한 번 못 일어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건강하고 살아있다 그래서 공부를 내일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루하루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언젠가 닥칠 일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이 전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참 간절한 얘기죠. 간절해. 죽어야 할 순간을 갖다가 안 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나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으랴? 이곳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으랴? 끝내 소멸을 하고 말 것인데 어찌 내 마음이 편하겠는가? 그러니까 누가 내 죽음의 고통을 갖다가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을 것인가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 고통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 이 부분을 갖다 내가 누가 나를 이끌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하게 끝내 나는 가고 말 것인데 그걸 생각해보면 편치가 않죠. 편치가 않아. 지난날 즐겼던 향락 중에
지난날 즐겼던 평강 중에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들을 크게 탐하여 나는 그것들을 크게 탐하여 스승의 말씀을 어겼으니. 스승의 말씀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늙었건 젊었건 간에 우리 꼭 늙어 죽는 것만 아니니까 늙었건 젊었건 간에 내가 또 이렇게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했던 것이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라고.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그걸 갖다 추구하고 살았던 것들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즐거움이라고 추구했던 것은 한결같이 남았다라는 것은 내가 업지은 일밖에, 가보지은 일밖에 남은 게 없어. 그 외에는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내가 이런 것이 행복이야,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즐거움이야, 뭐 노름했고 뭐 이런 것은 그건 다 그런 거 뭐 또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살면서 여러분이 심지어는 무슨 뭐 아이고 아파트 한 채 샀던 것이 뭐 기분 좋았어. 그 너무 아파트에 살면서 아주 집 한 채 샀던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살았다. 그럼 죽음 앞에서 아파트를 들고 갈 거야. 어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참. 그러면서 항상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거는 반대로 살았어. 심지어는 절에 와서까지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지도 않은 엉뚱한 짓들, 지옥심 비는 것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요건 다 끝냅시다. 61번 이렇게 삶을 낭비한 것처럼 친척과 친구를 버리고 나 홀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야만 하나니 친구와 원수 모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 사실 험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살고 나서 보니까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장춘몽이라는 게 뭐냐면 봄에 밤에 꿈도 아니고 밥 먹고 노곤해가 졸려가지고 언덕 밑에 기대 앉았다 꼬박꼬박 꾼 꿈이라고. 봄꿈이야. 일장춘몽이야. 지나놓고 보니까, 전에 여기에, 우리 여기에 금성 대리점에 했던 우리 강보살님, 그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이제 잠깐 호스피스 해드렸는데, 그 어르신이 하시는 얘기가 참 재주꾼이고, 뭐 병풍도 잘, 그림도 잘 그리고, 농악도 잘하고, 아주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고, 그런 분인데 아주 정갈하게 사신 분이긴 해도 그런 걸 세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사셨는데 돌아가시는 무렵에 이제 하신 얘기가 스님 그런 거 참 뭐 지금 입장에 놓고 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요 죽을 무렵 돼서는 자식도 쓸데가 없어요. 한 개도 쓸데가 없어요. 하나도 쓸데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지 혼자 가는 것밖에 없어요. 겁나죠, 사실. 사실 겁난 일이라. 그 겁난 것을 알아야 이게 이제 무상심이 발휘해서 헛짓을 안 하고 공부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갈 때 한꺼번에 다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
짐 싸듯이. 그 인생 사는 것을 자꾸 우리가 집착해서 자꾸 뭘 만들지 말고, 하나하나 짐 싸듯이 떨쳐나가는, 뭘 떨쳐나가느냐. 내 욕심들을 갖다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라고요. 그리고 인연들을 갖다가, 인연들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제발 나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우리나라 사람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좀 커서요. 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 7살 때 지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10살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20살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들 시집장가 가서는 거의 다 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실제로 하나도 사실 뭐 해줄 게 없어요. 나중에 제발 자식들 빚보전까지 다 써줘가지고 나중에 집도 없이 홀라당 어디 가서 앉아있을 때도 없이 만들어 놓지 말라고. 제일 내가 배기 싫은 게 늙음하게 딸 집에 김치 담아가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면 보면 그냥 자기 할 일은 지금 자기 앞에 지금 바로 죽음 앞에서 이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도 자식들을 갖다 응? 자식들이 자기 의지하고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본다. 그런 거 좀 하지 마. 제가 이제 뭐 손주 봐, 야 너희들이 봐라. 잠깐 와서 뭐 하루 이틀 봐주는 건 봐주지만 1년 좀 봐주시오. 무슨 할미가 말이야. 할미가 다 늙어가지고 손주 새끼를 기운이 창창하지. 그거 어떻게 봐줘. 그게 홀가닥 빠지가 딴지도 없고 연불을 시간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마라. 김치 담아다니지 마시오. 저들 하는 건 이제 저들 자꾸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제 공부하다가 좀 시간이 좀 있으면, 아, 이제 여러분 봐보시오. 하루에 연불을 갖다 10시간을 해도 부족한 때야. 지금 나이 60, 70 되면 하루에 연불을 갖다, 연불을 하고 10시간을 해도 부족한 때라고. 예? 이제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지금도 보면 애 새끼들 하는 거 죄다 엄마가 다 챙겨주고 왜 다 챙겨줘? 이제 저거들이 나이 이제 저 애들도 이제 14살, 13살 되면 저거들이 밥 다 엄마 나 오늘 기도하니까 네가 밥 해라. 그렇게 해야지. 뭘 엄마 뭘 하라. 아이 아이 이번에 뭐 수련대 그냥. 아 애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밥 해줘야 되고요. 아, 공부 그렇게 해서 잘하고, 그건 공부 아니야, 그거는. 공부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동기가 주어져야 하지.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씩, 11시간, 12시간씩 학교에 있는다고 그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재미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재미가, 그 공부의 재미가 동기 유발이 돼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낼 때 거기에 마음하고 상응되면 재미가 있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재밌게 한다고 뭐 빼는 쇼를 하고 그게 재밌는 줄 알아, 그게? 조금 하다 봐, 이거. 선생님이 무슨 능력으로 하루 종일 뭐, 삐에로 복장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녀. 1년 내내를. 그건 못하는 거거든. 아무리 재밌게 하더라도. 여기 법문을 아무리 뭐 천하에 말 잘하는 불화존자가 오더라도 1년 내내 재밌게는 못해, 그죠? 뭐가 재밌느냐 하면 재밌는 것은, 아, 이제 서로 상응할 때. 아, 그래, 그거 그래. 이렇게 될 때 그게 재미를 이제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선생님들도 아이들 그럴 때 무슨 뭘 갖다 막 제스처로 유의를 한다고, 그럼 물론 그런 것도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은 또 애가 어떤 동기 유발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갖다 깊이 봐야 돼. 깊이 안 보면 그 안에서 있는 마음을 갖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 마음이 크게끔 못 해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문 딱 닫고 있는데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돼요. 그거는 개등에 소금 먹기라. 우리말 조금 뱉잖아. 어떤 사람이 충청도에서 온 사람이 개를 요리를 하라 그랬더니 자기 그거는 마을에는 미꾸라지를 잡을 때 미꾸라지 해가지고 송을 팍 넣으면 다 죽더라 싶어서 개를 갖다 놓고 소금을 흩어놨어.
하루가 지나고 봐도 뿔뿔 다 녹아. 그 기둥에 소금 먹기거든? 그냥 안 돼. 저거들 할 일은 이제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그게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나는 우리 한국에 하는 복지관 프로그램들도 마음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전에 내 중생님이 오실 때는 창피하더라고. 뭐냐면 다 늙어가지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그러고 또 늙어서 놀고 있더라니까. 그 나이 들어서 자원봉사로 좀 오시면 아유 늙었어요 못하는데요. 그럼 생각해 보시오. 늙어서는 이제 늙어서 못하고 젊어서는 바빠서 못하고 그럼 뭐 시체가 와서 하려고? 이 문제가 아주 크다고. 안 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안 되는 것만 나오는 거야. 안 하는 것만. 그냥 늙음하게 참 적어도 못해도 무슨 자원봉사라도 좀 하고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내고 그렇게 가야 다음 생에 뭐 왔을 때도 그래도 뭐 복조가리가 무슨 반달 쪼가리만큼 금음날 반달 쪼가리가 남아있든지 무슨 손톱만큼 남아있든지 남아있을 거 아니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싹싹 다 긁어먹고 가려고 그래.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을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데 쓰지 않고 전부 다 내 향락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즐겁다라는 데만 거기다 써버렸어요. 정신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낭비를 했죠. 그냥 친척과 친구들 갖다 다 버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 같이 둥당둥당하고 놀다가 이제 버리고 가게 되는데 나 홀로 이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수 때문에 속을 끓였고, 미운 사람 때문에 속을 끓였고, 또 자기가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못 있어도 속 끓였고, 또 그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라고 정신 다 팔려버렸고. 근데 죽을 때 친구였건 원수였건 그게 내 죽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내 고통 받는 데는 아무 도움 하나도 안 돼. 해결하는 데 도움 안 돼. 그게 이제 그냥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걸 너무 잘 알고 하란 말이야. 그래서 또 자기 할 일은 항상 자기가 챙기고 잘 살아야 돼. 자기 공부하는 일은 챙기고 잘 살아라. 그래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선하지 않은 데서 고통이 생기나니 여기서 어떻게 확실히 벗어나야 하는지 밤낮으로 저는 오직 이것만을 생각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문제가 돼야 된다. 저의 알지 못한 무명으로 성재, 차제를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을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듭절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참여합니다. 저의 잘못한 무명으로 제가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몰라서 성죄 이거는 뭐냐면 근본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박이죠. 10가지 죄 있죠. 그죠? 그걸 성죄라 그래요. 그리고 차죄 그러면 성죄 때문에 부차적으로 오는 그 죄라요. 우리 예를 들면 살생을 했다. 근데 검사한테 가가지고 또 이제 조사를 받아. 그럼 안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또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죠? 그죠? 성죄를 지었는데 또 내가 안 죽였다고 빡빡 우기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이제 거짓말이 되니까 차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 또 부차적으로 오는 그 따라서 연이어서 와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져 버려요. 응? 그래서 이 성죄와 차제를 갖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저지른 잘못들을 오늘 부처님전에 앞에 나가서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게 참여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것부터 전제가 안 되면 이게 끊을 방법이 없는 거지 사실은. 이끌어 주시는 이여 저희 죄와 잘못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이렇게 선하지 않기에 저는 앞으로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나이다. 이게 이제 참여하면서 절하는 여러분이 절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요 앞에 참여 우리 27부터 있죠, 그죠? 27부터 이 내용을 한번 읽고서 여러분이 참여 절을 108배를 한다 그러면 정말 좋죠. 요게 이제 참여 수행법이에요. 아시겠죠? 요까지가 예비 수행입니다. 요까지도 아니고 이제 보리심 전지품 여기도 이제 앞에 뒤에 수행 7지가 나와요. 수행의 7가지 방법이. 요 앞에가 이제 수행 3지가 나오고, 앞에 정리했죠. 그죠? 예경했죠. 그죠? 그 다음에 공양했죠. 그 다음에 참여했죠. 그죠? 참여, 공양도 12법 공양했죠. 그래서 그거 나오고, 그게 이제, 정례하고, 그 다음에 공양하고, 그 다음에 참여까지 했어요. 그 앞에 뒤에 이제 수의하고, 또 건청하고, 또, 소청, 주제하고, 그 다음에 해양하고,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게 7가지, 예비수행인데, 지금 앞에 3가지를 다 했습니다. 3가지. 또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요거 책 덮어놓지 말고 계속 읽어보십시오. 독송에서 계속 읽어보시면 이게 그냥 요 한 권 안에 사실상 예비수행 전체가 다 들고 예비수행뿐만 아니라 대성불교 수행이 요 한 권 안에 사실은 다 들었어요. 싹 다 들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람님이라는 책을 이제 보리도 차제가 있어. 그럼 요 경을 요 논의 뒷부분에 자세하게 이제 실천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자꾸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자꾸 새겨줘야 됩니다. 예, 오늘 끝내죠.